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3일 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고요? 오늘은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 그렇구나 새삼스럽게 깨닫는 귀한 말씀이 오늘도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오늘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심히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래전에 우리가 개척하고 좀 오래됐을 때인데, 그때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은 무당이었어요. 무당이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당 집에 한번 가봤습니까? 가니까 별거 다 있죠. 그동안에 모아놓은 거, 쌓아놓은 거 별거 다 온 방에 다 있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이걸 처분을 자기가 하려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했지만은 이게 신이 노할까봐, 자기가 그동안에 믿었던 신이 노할까봐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보니까요 굉장히 값비싼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겠는데 이걸 제가 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좀 처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갔는데, 야, 집안 한가득, 비싼 것도 있고 말이야, 그거 갖다 내버리라고 혼났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처분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 그렇게 대놓고 무당처럼 그렇게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가 이게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상이 무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이 뭔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뭐냐? 우상은 참된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그 대용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복을 구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위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잘 몰라요. 우상을 숭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도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우상을 내가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 조목조목 들어보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에 관한 한 절대 타협을 불허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6절부터 쭉 34절까지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딱 보니까 전도자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갔는가? 철학의 도시 에덴을 방문했어요. 에덴을 방문했을 때
가보니까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해보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 그거 엄청나게 많이 봤죠. 뭐 그냥 가는 것마다 다 우상이에요. 그때 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덴에는요, 크고 작은 우상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 그런데 심지어는 우상 중에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우상이요? 알지 못하는 우상. 만들다가 이제는 못 만드니까 알지 못하는 우상들조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놀라운 것 사실은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우상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이 우상보다 더 간교하고 무서운 영향력을 가진 세 가지의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얼마나 우상이 많고 얼마나 이 우상 숭배자들이 많으면요, 알지도 못하는 유행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당시에 아덴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우상 숭배했던 이 우상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엄연히 존재해 오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옷을 여미고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뭐가 우상이었는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뭔가요? 17절에 보면 오늘날 현대인이 숭배하는 우상은 뭔가?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물질이 우상이라는 사실은 알면서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 아덴에 도착한 후에 회당에 들어가서 경건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 그 당시 회당에서 있었던 예배를 드렸던 이 유대인들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 물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아주 열심 믿는 열심당 종교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예배를 드리는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포착한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집어서 말했습니다. 아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걸 왜 찝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축복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당시에 아덴 사람들에게서 깨닫고 선포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걸 느끼지 못했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축복한다고 하는 이런 축복의 수단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섬기고 있었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암몬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혀 다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다. 축복의 수단으로 섬기게 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그들과 똑같은 암몬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더 축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더 축복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하고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실 거라고는 전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1세기 무렵에 이 유대인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욕설입니다. 예의 주 같은 놈. 이 소리는 예의 돈밖에 모르는 놈 그 소리. 그때 당시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당시에 그들은 주일이 되면은 회당에 나가서 여전히 열심히 여호와를 숭배했습니다. 숭배했던 그 주라고 하는 유대인이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오늘 날 축복해 주겠지, 우리 사업 축복하겠지, 우리 자식 잘 되게 하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면 오늘 현대 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1세기 주라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섬김과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섬깁니까? 아멘. 그래야죠. 아니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이익이 보이는 축복이 아닌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그게 그 목적이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도 21세기 주가 되고 받는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출석합니까?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를 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나와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분은 결국 뭡니까? 주인들하고 똑같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업의 축복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 수단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수단으로서의 그리스도인과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사업은 내게 있어서 내 삶의 수단일지언정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신실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1세기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우리 역시 또한 여전히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현대의 유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신실하신,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를 감격,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소유자,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도구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쾌락이라는 우상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원래 이 장터라는 말을 여러분 알죠? 옛날에는 장터, 이 본문에 보면 장터는 아고라라고 하는데 요즘 시장을 뜻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당시의 사람들은 그 아고라, 그 시장에서,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인생을 논하기도 하고, 우리 시골 가면 장터에서 그 시골 아저씨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하는 거. 그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거기서 만나서 인생을 논하기도 하고, 친교도 하고, 사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 우리가 이름을만 들어도 압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 아고라에서, 그 아고라 광장에서 인생을 논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아고라 광장에서 그들을 상대해서 뭐 했는가? 인생을 논했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사실.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즉, 사도 바울이 만난 첫 번째 대상은 누군지입니까? 소위 뭐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쾌락주의자라는 그런 자들입니다. 쾌락주의자들. 이들의 우상은 뭔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우상은 뭔가? 그들의 신은 뭔가? 뭐죠?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하는 그게 그들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무신론자죠. 이들의 삶은요, 신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보다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 되도록 평안하고 아름답고 유쾌하고 먹고 마시는
이런 것에 가장 초점을 갖고 관심을 갖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죽자. 그게 그들입니다. 내일은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로 쾌락의 추구였습니다. 쾌락의 추구.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그런 류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현대인 중에도 그런 부류의 쾌락주의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죽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걱정도 하지 말자. 생각도 하지 말자. 왜냐? 죽음이 오면 쾌락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쾌락도 함께 이렇게 즐기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내 자신이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쾌락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그들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18절에 지식이라고 하는 우상이 또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도시에 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누구냐 하면 에피큐리안 외에 또 한 철학자들. 누구죠? 스토익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 스토익 철학이라는 말은 가장 이들이 즐거워하는 가장 중요한 열망은 뭔가? 스토익 철학자거든요. 지식에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좀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 이게 우상이 되니, 쉽게 말해 이게 하나님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토익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지식을 많아야 된다, 그런 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현대 스토익 철학자, 현대인들 중에서도 이 스토익 철학자를 열망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하면 좋은 대학 나오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약속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것을 신앙으로, 그것을 우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세상보다 더 많은 여러분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이들처럼 지식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식이란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그 1세기의 이 우상 숭배자들, 오늘 21세기를 사는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이들과 논쟁을 한 후에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의 초점은 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내세관입니다. 내세관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 18절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 중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궁금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 그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철학적으로 했겠죠. 하는데 그 바울의 그 요지가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전했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에 심판할 날을 극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즉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한 설교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이 부활 사실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에피큐리안이나 스토익 철학자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삶의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그들에게는 내세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즐기다가 죽자. 그건 뭡니까? 내세는 없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게 내세관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시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세관을 전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멘 안 해주네. 이게 아멘이에요. 응?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내세관은 뭐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삽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서. 근데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하고 몸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내세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아멘,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지금 이 상태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로 그냥 만족할까?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그냥 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뭐 세상 사람은 비슷하고 이 유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선, 가장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물질관입니다. 물질관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이고 그게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사는 뭡니까? 내가 심판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가 아닌가를 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몸의 부활과 내세를 참으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쾌락은 어떻게 더 많이 즐기느냐, 어떻게 더 많이 소비하느냐, 그것보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창조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소비하느냐, 거기에 더 깊이 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못 산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물질관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내세를 참으로 믿는다면 지식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변해야 됩니다. 지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처럼 지식에 관심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식을 탐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일수록,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신 앞에 겸허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그 우월감,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많은 지식, 우리가 탐구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용하여 쓰임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몰랐는데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오늘 나에게도 우상이 존재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도 지식을, 아직도 권력을, 아직도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예배 주일마다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배나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라고 쾌락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무의식 중에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깨닫고 바른 신앙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압니까? 딱 한 가지 명령밖에 없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우상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예수께 돌아오라는 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그런 자만이 비로소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마지막 심판자요, 나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양문교 성도 여러분, 오늘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